오늘은 36장과 45장을 통해서 내레의 아들 바룩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사역을 말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바룩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서의 기록과 관련하여서도 반드시 언급이 되어야 하는 인물이 또한 바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36장과 45장을 통해서 바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시에 읽어드렸던 36장 45장은 이 동일 인물 바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장수로는 떨어져 있지만 살펴볼 것인데요, 시간적으로 같은 시기이며 동일한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는 36장부터 45장까지를 소위 바룩의 두루마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바룩의 직업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나라의 공문으로 임명되어서 고위직에 있는 그런 직종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사회 전반적으로 문맹률이 오늘날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어떤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기록하고 어떤 내용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짧게는 50년, 1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문자에 대한 보급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읽을 수 없고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소위 좀 허락된 몇몇에게만 이런 교육들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는 우리나라랑 나라는 다르겠지만 대략 2500년, 600년 전입니다. 그만큼 문자를 아는 사람이 귀했고요, 거기다가 문장을 적고 공식 문서를 장속한 사람이 너무나도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바룩은 나라의 서기관으로서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바룩은 단순히 대필자 이상이었고요, 예레미야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동고동락했던, 어떻게 보면 동역자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런 바룩이었던 것입니다. 36장을 보시겠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36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36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문장의 강조점이 시기, 때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입니다. 이때는 주전 605년으로서 팔레스타인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다루면서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바로 애국과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놓고서 격돌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바벨론의 승리를 해서 이제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전투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도 참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남유다는 친애굽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여호야김만 해도 애굽에서 세워진 왕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라의 국운을 걸고서 바벨론 친화 정책으로 남유다가 선회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대한 기로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때부터 이 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요시야의 통치 13년부터, 그러니까 대략 627년부터 사역을 했고요, 횟수를 볼 때 2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22년 동안 예레미야가 받은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의
구근을 걸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만 이 기록, 글로 적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말을 적는다는 것에 대해서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말이 글이 된다는 것은 그 말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뭐 만나서나 전화로 할 때, 좀 친한 사람께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그래, 우리 다음에 한번 봐. 또 어떻게 합니까? 시간 나면 뭐 한 끼 하자? 밥이나 한 끼 하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끝을 맺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않기는 하고요. 때로는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말들을 하고 나서 그냥 사라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도 둘이 만났습니다. 이제 막 얘기하면서 헤어지면서 의뢰이 다음에 한 번 더 봐. 우리 다음에 만나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갑자기 종이를 탁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서 볼펜을 꺼내서 김창환 목사가 몇 날 며칠 밥을 먹자고 했다 딱 적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딱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어길 수 있을까요? 지켜야 할까요? 아마 어기기 힘들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제가 또 얘기하더라도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적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말로만 했을 때랑 말이 문자, 글이 됐을 때는 무게감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글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시기는 많은 내용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던 시기입니다. 심지어 모세오경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에 기록했기 때문에 외웠습니다. 예,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글을 적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기억되거나 간직해야 할 경우에 그렇게 고가의 양피지를 꺼내서 두루마리에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라? 글로 남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남자 백성들아,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22년 동안 너에게 했던 말들, 남들에 대한 그 심판과 재난과 징계의 말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발 너희들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눈으로 보고 머리와 마음에 새겨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너희가 돌이키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에 대해서 지정하십니다. 악에 대해서 너희가 그 악과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악으로 파생되는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남유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농밀하고 압축적으로 확실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신구약 66권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부활과 영생에 참여한 복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의 가치를 늘 가슴에 새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남유다가 이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적게 해서 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바룩이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기록하겠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마음 편하게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앞선 26장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성전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성전 설교에서 외쳤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고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아마도 성전에 들어가서 드러내고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되면 바룩이 이 두루마리를 이제 성전에서 낭독하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바룩이 말씀을 낭독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을 성경책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이 시간의 흐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 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6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호야김 4년이었습니다. 곧 주전 605년이죠. 그런데 이제 9절에서 바룩이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때는 여호야김 5년, 즉 주전 604년이 됩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시간의 말씀들을 기록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때는 남유다가 나라적으로 다시 한번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나라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금식을 통해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모든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말씀이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여러분, 이 방은 아마도 성전 입구에 있는, 그리고 한쪽이 개방되어서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바룩이 22년 동안에 예레미야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을 백성에게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바룩이 기록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11절에 나오는데요.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였습니다. 이 미가야는 바룩을 낭독을 듣고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고관들에게 이 바룩의 낭독의 내용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들은 이 미가야의 말을 듣고서 바룩을 초청해서 다시 한 번 더 낭독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룩이 두 번째 했던 낭독을 듣고서 고관들이 이 내용을 왕에게 전달하고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제까지는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들을 소위 기독량,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 듣고 했던데 이제는 몇 년 동안에 오랫동안 했던 그 모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룩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두루마리를 왕에게 전달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바룩이 낭독하게 되면은 바룩 역시도 목숨을 잃거나 위험에 처해질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기록한 두루마리만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달력 한 사람이 여후디인데요. 드디어 이제 세 번째 낭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겨울 왕궁에서 여후디가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데 이때는 9월이라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략 12월 추운 겨울이었고요. 추운 겨울이라서 난방을 위해서 난로가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왕과 그 고관들 앞에서 왕궁에서 낭독이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야김의 반응이 미가야와 그들 고관들의 반응과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도 참담한 일이 왕궁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23절 말씀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를 들면서 낭독이 끝나면은 잘라서 불에 태우고 불쏘시개로 사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왕과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버지 요시야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된 율법의 두루마리를 듣고서 옷을 찢으며 율법의 말을 듣자 말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야김 왕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태운 여호야김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신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두루마리를 기록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여호와 영광이 비참한 최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적어 넣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김 왕의 비참한 최후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버림을 당하여 이것이 화우로불에 던져서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라크라는 말인데 여호야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라서 불에 던져 불쏘시개로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여호야김 왕이 버림을 당하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룩이 다시 두루마리를 기록하는데요. 우리 32절 말씀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6장 32절 말씀을 다 함께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네, 바룩은 그렇게 여호야김 왕이 태운 앞의 말도 다시금 기록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예언들도 기록을 해서 그렇게 물론 거기에서 조금 더 진위 여부는 따져야겠지만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여호야김 왕의 태도를 보면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의도적으로 여호야김을 왕이라고 부르는 데서 주자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시야 왕이 무기떼에서 전사할 때 남유다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망하는데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바벨론의 뜻을 따르고 순복하게 되면은 속국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여호야김과 고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비참하게 멸망했고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요, 말씀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는 이 성경책 자체를 좀 굉장히 흔하게 여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지만 가장 가까운 북한에 가면 이 성경책 들고 다닐 수 없고요, 읽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직도 여전히 기독교가 금지된 나라에서는 이 성경책을 읽고 가진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 물론 이것이 우상화가 되어서 안 되겠지만 이 성경책을 더욱더 감사히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이제 45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이 45장은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성경을 기록할 때 바룩이 겪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시작.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낭독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말씀을 지키고자 작은 노력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고군분투할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통의 때 찾아오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룩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3절은 3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바룩이 하나님께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어떻게 이렇게 나의 삶에 고통을 더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탄식합니다.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탄식을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먼저 4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에 넣고요. 45장 4절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5절에 나오지만 이 바룩이 했던 탄식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거꾸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며 반드시 뽑으시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룩이 왜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절을 주시는지가 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5절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랑무줄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룩은요 큰 일을 찾았습니다. 그 큰 일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 모든 기록된 비참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받는 것이 바룩의 마음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주권적으로 역사하면서 모든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일은 그것이 아니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나에게 붙잡혀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 있어. 그것이 바로 45절 5절 하반절에 나왔는데요,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노랑물은 무엇이냐면요, 나라 간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얻는 결과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바룩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그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말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룩은 자신이 맡은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고요, 또한 자기 민족의 그 아픔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너에게 주어진 지금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너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룩이 무슨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묵묵히 기록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다니엘이 이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의 70년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겠구나. 포로 이후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믿고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은 너무나도 버겁고요, 과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녕을 보장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이, 그 자리가 주부의 자리든 어떤 직장의 자리든 아니면 사명의 자리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자리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두 가지 종류로 우리 짧게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검정색 글씨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태도와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자. 저는 오늘 이 여호야김 보면서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이랍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그가 왕이 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호야김과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한 번 더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그 말씀에 바른 태도와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지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오늘 바룩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시대에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사명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원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